지난주에 6일까지 지금 앱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지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거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와 지도서, 빌레몬서 요 네 개의 책은요 경건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어떤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봤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얘기했느냐. 이제 그런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사실은 아까 이게 경건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경건의 삶인데 그 중에서 경건을 충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실 이 목회서신은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너희들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사역의 원리 그리고 목회자로서 갖추어야지 될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목회서신입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방문했을 때 그 소년 디모데를 바울이 만났었어요. 그때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라고 중앙 지도가? 아니 둘 다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제자니까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멘토고 디모데하고 디도는 멘티 이런 관계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바울이 너희는 내 아들이다. 왜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 아니 그건 아는데 네. 어렸을 때 만났다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4장에 보면 처음 만났대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소년이었죠. 디모데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이제 이 루스드라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루스드라 방문했을 때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무슨 뭐 제우스 저기 누구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숭배하려고 해서 막 못하게 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로 쳤어요. 근데 돌로 치고 그리고 나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성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디모데랑 그 엄마가 유닉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베로 가고 이제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키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두 번째 여행부터 시작해갖고 세 번째 여행하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로마로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감금이 됐어요. 감금이 됐는데 잠시 2, 3년 있다 풀려나요. 그러니까 풀려나니까 다시 선교 여행을 가요. 그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쪽 그 루스드라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2차 선교부터는 계속 이제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쪽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다 목회자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그레데송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디도를 목회자로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디모데 전서하고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디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막 쭉 가다가 잡혀요, 다시. 그때가 이제 그 로마의 네로가 황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로마로 잡혀갔는데 처음에는 가택연금이었잖아요. 별 저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는 오도가지 못하게 아주 그냥 진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순교할 때가 왔구나. 이게 이제 직감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다시 이렇게 하라라고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내용은 그렇고요. 어쨌든 이 디모데는요, 더베 출신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유대교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보니까 바울은 꼭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엄마가 그 유대 사람이고 목회자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서 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감금에서 풀려나고 다시 마게도니아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당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가지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 충성된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라.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고 충성된 직분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저는 아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충성된 직분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먼저가 기도해라.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 생활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도착할 때까지 너희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경고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럼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 경고를 드러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은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 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당부를 한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뒷장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읽는 것은
우리는 지금 대부분 각자 개인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읽어요.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읽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가 정말 너는 더 잘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고 들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죠. 그죠? 네.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읽고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 제가 나눠드린 거에 로마서 5장 17절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 찾으셨어요? 맨 앞장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뒤에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써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성경을 듣고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 결국 이 믿음이 생길까봐 악의 세력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경을 읽잖아요. 악의 세력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장에 이건 안 썼는데 4장 3절 4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이 귀에 허탄한 것들이 귀를 속삭이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귀신 하잖아요. 이 귀신은 듣는 것을 못 듣게 하도록 방해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못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잡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 듣는 것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마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중세 시대는 역사적으로 암흑 시대예요. 성경이 없었어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듣고 이러는 거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귀를 자꾸 못 듣게끔 방해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현재는요. 개인적인 암흑 시대예요. 성경은 무지무지 많아요.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도 안 읽고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되고 펼치면 읽게 되고 읽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펼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의 복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나눠드린 거 맨 밑에 첫째 장 맨 밑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말세가 가까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수록 점점 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요. 마귀와 같은 세력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앞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은 믿게끔 하는 유익이 있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 읽기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 스스로 자기가 곧 순교할 것을 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은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네,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디모데 전서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충성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나 자식이나 돈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예수의 믿음을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의 믿음이 결국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지 살고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노력해서 미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기에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거는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자꾸 내가 바뀌어도요, 죄로 돌아가게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들 제가 여기도 다 써놨는데 지금 일일이 못 읽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고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할 때 요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건의 복음은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복음 안에 갇혀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장 뒷장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종일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견뎌라. 요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삶에 대한 거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겪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5장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복음은 고난이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근데 그 고난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네,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디모데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같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바울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영적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녀한테 이런 걸 물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바랄 것이 네. 근데 그것을 계속 바라면서 내가 우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사는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자녀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거를 찬양이 든 네. 어머니가 읽으시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고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도 지금 저희 남동생 가족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를 안 다녀요. 매일 연지 씨 네네. 안 다녀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기 나왔어. 네. 계속 제가 매일 말씀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요. 막내가 반응을 해요. 쌍둥이 중에 막내가. 그러면서 가끔가다 고모,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걔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걔가 이러면 또 쌍둥이 언니가 또 바뀔 거고, 그리고 제일 늦게 우리 준혁이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남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케는 자기가 이제 믿음이 있고 이거 해서 계속 뭐 성경을 읽고 다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거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단지 그 비교회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이고,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게 제가 몇 년을 보냈는데 올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싹이 돋아.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신망하지 말자. 계속. 먼저 되는 걸 나중에 되는 거 아니면 되는 먼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싹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나 디도는 복음에 있어서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예수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는요 사실은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길고 막 그거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지?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순간처럼 지날 수 있는 길은 나중 예사라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깊이 한번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서를 보면은요, 디도서는 선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네 섬에다가 남겨두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는요 왜 여기다 세웠느냐? 이 그레네가 섬이에요. 섬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죠?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레네인처럼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일단 내 배가 딱 부르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해요. 완전한 게으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레네인의 윤리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네 섬의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도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네가 선한 일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금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충성에 하는 일꾼을 대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한 일에 돈을 보여라. 이 선한 일, 좋은 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선한 일,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축복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네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면 네가 먼저 선한 일에 돈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네 교회를 맡기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로 풀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레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증하죠. 복종하지도 않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 이 사람들에게 변명을 해요. 어떻게?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2장 3절에 보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끔 만들어라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로 나이 많은 여자를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고요. 젊은 여자들은 2장 5절에 보면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가정에서 선하게 행하는 자로 바꿔가라. 그리고 종은 어떻게 하느냐? 2장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죠. 그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고 죽으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쉽게 풀이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친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 예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 예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나 죽기가 힘들어. 힘들죠. 그게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이 순서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로 살아야지 된다 하면서 마지막 빌레몬서에서 용서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용서의 복음이에요. 얘는 원래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인데 에베소서에서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로 살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로 살 수 있는 비밀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 하나 되고 사는 것이 결국은 뭐냐? 빌레몬서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한테 보낸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또 훔치고 그래갖고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나 잘 섬기고 막 이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다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너의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1절, 아니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9절, 12절까지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그를 보낸다.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장 16에서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대로 불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1장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신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나니까 용서라는 건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자의 용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기는
같은 우리나라 말로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는 여기서는 용감한 거잖아요. 근데 같은 용기는 이 우리를 얘기를 해요. 그 용감한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의 용기다. 그래서 결국은 보배를 담은 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바울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빌레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이렇게 쭉 물줄기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야죠. 이 사랑의 물줄기에는요, 사랑의 가장 클라이맥스는요, 용서예요. 용서는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자꾸 연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건회상 목회서시는요, 지금 세 가지 정리를 다시 앞에 지금 했던 네 가지를 정리하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디모데후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목회서신이고요. 이 목회서신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하죠. 그래서 결국 이 빌레몬은 바울 목회에 꽂히고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꽂히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펴가지고. 아니요.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잠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게 결국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베푸는 경건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는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예언한 모든 것들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한 이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13장 8절. 한참 뒤에 있어요. 예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해가지고 야고보서 바로 앞장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장 4장에서는 구약의 모형으로서 얘기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고 이 분에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거다 라는 것이 과거의 모형으로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약의 실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제사와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게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의 내용이고요. 11장에서 13장에서는 영원한 천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믿음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고 참 아들로 훈련되어 참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11장에서 13장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각 장마다 1장에서는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의 창조주의 참 계시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장에서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런 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별로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신명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쭉 매 장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가 쭉 나타나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3장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1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2장에서는 참 아들로 훈련돼서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요. 13장에서는 우리가 그 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나은 선교를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별로 그 신약,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느냐라고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기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이상이라고. 예, 작자 미상인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썼을 거다. 왜냐하면 문체나 이런 게 바울이 쓴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 이게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네. 읽으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그냥 네. 연결해서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 정말 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가지 모양과 그런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지금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그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앞에는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랑 또 비교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을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그 옛날 창세기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뭐지 부모가 없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직전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왜 이거를 썼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 우리 기독교 말고 유대교가 로마에서 합법한 종교로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다가 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네는 자꾸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라는 사람은 점점 순교당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좋고 우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얽매이지 네. 자유롭게 네. 살아라. 그러니까 그 여기서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나 네. 모세 네. 유대교의 저기잖아요. 그 율법이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서 완성이 됐으면 끝나고 그 뒤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고 예수가 오시지도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데 오시지는 않고 핍박을 심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훨씬 더 충성했고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거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리로 형제를 대접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섬겨라. 그게 결국은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즉 천국 백성의 삶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믿음이다. 이 야고보는 누구게요? 동생. 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막 그 성전에 올라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왜 낙타무로 기억나시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 그리고 이 사람은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그 감독이 베드로였잖아요. 두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실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야고보를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사는 안내서가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교리를 제시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사는 방법은 성숙한 믿음이다. 그러면 이 성숙한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성숙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이겨내야 된다. 그게 1장에 나와 있고요. 2장에서는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동, 아까 선한 일 보셨죠? 네, 그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들을지라도 그거를 복된 말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5장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욥처럼 인내하고 죄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돌아서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허난 죄를 덮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종이에요. 인내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네. 인내는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를 안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를 통한 성숙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결국은 내 욕심이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욕심을 이기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편견과 위선이 없는 믿음이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세상과 겉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결국은 복된 결실을 맺게 된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인내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 성도의 인내는 욥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시험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거 신약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언약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요 끝이에요. 성취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영광의 첫 현실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대우를 받는 우리는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네 권, 복해서신, 빌라민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되고, 그 믿음은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